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 가까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또 한 번 긍휼히 여겨주시사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인류가 당할 고통의 짐을 지시고 제물이 되셔야 하셨기에 예수님은 잠잠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메시아의 소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또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왕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었던 폭력적 제국의 등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종으로 오신 임금, 죽음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른 섬기는 종으로 오신 왕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억압으로 통치를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통치를 구현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된 자가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와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종된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여정에서 두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두 사람은 군중 가운데서 가장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두 사람의 눈을 만져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아는 자가 채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진단하고 합당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의 장소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출세를 기대하는 장소였습니다. 몸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향하였지만 마음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며 수고 없는 보상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날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시간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을 받아 모든 사랑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이 질병이 속히 종식되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치유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한 날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